잠언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어진 여인은 그 지하 위에 멸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하 위에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는 자는 하는 말을 하시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려져서 소멸되느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사람의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정과 삶에 복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1절에 보시면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사랑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이랬어요. 근데 이 구절을 현대어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슬기로운 자식은 그 아비의 꾸지람을 탈대받거니와 미련한 자는 아무리 꾸짖어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놨어요. 좀 이해가 쉽죠? 슬기로운 사람은 교훈을 주면 달대받는다 합니까? 안 받는다 합니까? 달대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는요, 아무리 꾸짖어도 듣는다 안 듣는다? 귀로 아랑곳하지 않는다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슬기로운 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잔소리를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고 양치했나 안 했나, 양말 벗어났나, 제대로 그냥 빨래 바구니 던져놨나 안 던져놨나, 손은 씻고 왔나 안 씻었나, 밥 먹고 그때 씻었나 안 씻었나, 미주알 고주알 그렇잖아요. 학교 선생님들 중에서 초등학교 1학년 선생님을 많이 하신 분들이 이 잔소리가 그렇게 많으세요. 근데 그 잔소리들이 어렸을 때 교정이 돼야 되는 겁니다. 하려면. 그래서 생활 습관이 잡혀 있어야 돼요. 잡혀 있어요. 그렇다고 이게 부모들이 너무 애를 지다듯이 잡아버리면 애가 자유가 없어져요. 근데 어느 정도 이렇게 풀어주면서도 이렇게 용납도 하고 잡기도 하고 이 균형이 잡혀 있어야 되는데, 그 어렸을 때 안 잡혀 있는 사람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다른 사람이 그걸 잡으려면요, 또는 이렇게 어렸을 때 안 잡아놓고 이제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어른대가 잡으려면요, 그게요, 이게 이미 질이 나가지고 참 잡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훈계를 좋아하지 않는다, 책망해도 깨닫지 못한다, 책망해도 안 듣는다. 안 듣는 사람은 안 듣는 사람들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자기도 그게 옳은 줄 알아요. 그런데 몸에 배인 습성이 그게 안 돼 있는 거. 또는 이렇게 그런 일들 속에서 어떤 자기 나름의 신념이 생겼다든지 어떤 상처가 있다든지 그러면은 이게 거의 옳은 줄 아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또는 그 일들 속에서 이게 생긴다든지 돈이 생긴다든지 자기의 어떤 쾌락이나 어떤 정욕이나 이런 것을 채워주는 어떤 뭔가가 있을 때 그런 것들을 듣지 아니합니다. 듣지 아니하는 것은요, 자는 근데 오늘 성경은 뭐 같다 합니까? 짐승 같다. 그러는 거예요. 짐승 같다. 짐승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것에 굉장히 억울한 사람은, 억울하다 하고 참 불명예를 뒤집어 쓴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전 빌라도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아내가 예수님을 잡아 죽일 때 꿈에, 여자들은 안 믿어도 그 꿈이 참 묘해요. 여자들이 밝아요. 꿈에
예수님 잡아 죽이는 것 때문에 너무나 심적인 고통을 겪은 겁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여보, 저 사람의 피에 대해서 당신이 관여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경고합니다. 경고하는데 빌라도가 그 아내의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잖아요. 안 듣고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것에 사형 판결을 내립니다. 내리고는 손을 씻어요.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뭐하다? 깨끗하다. 바라바를 놓아주랴. 이 사람을 놓아주랴. 바라바를 놓아달라. 이 사람의 피값은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와 우리 자신에게 돌리소서. 그 사람들 분명히 그렇게 외쳤다고요.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깨끗하다. 나는 할 만큼 했다 이거죠. 그랬는데 우리는 맨날 사도신경 고백하면서 오늘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말하기를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사. 기가 따가울 거예요. 지옥에서도. 전 세계에서 사도신경 고백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 지 이름이 그렇게 맨날 지 이름이 아니고 자기 이름이 그렇게 불려지면서 형벌받는 쪽에서 얼마나 기가 따갑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징계를 받을 줄 알고 또 훈계를 받을 줄 아는 사람, 여러분, 훈계는 말로 하는 것이고요, 징계는요, 뭔가 액션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훈계든지 징계든지 간에 훈계가 왔을 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은요, 징계도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도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외곽부터 치고 들으세요. 끝이 낙엽 하나 떨어지는 것이 아이고 그 사람에게 사인일 수 있어요. 어쨌든 작은 것에 하나님 앞에 딱 겸비하면 깨닫고 겸비하면 큰 걸 면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호미로 막을 끄는 호미로 잽싸게 막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호미로 막을 끄는 호미로 막아야 돼요. 호미로 막을 걸 방치하면요, 가래로도 못 막는 거예요. 가래로 막아야 되면요, 그때는 그때 호미로 막을 걸 하지 말고 가래라도 막아야 된다고요. 맞습니까? 들립니까? 그때라도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요, 미리미리 예방하는 자가 더 지혜로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안정범 목사님 독감 예방주사 맞았니까? 맞았었어요. 오남수 선생님 맞았습니까? 이근사님 맞으셨어요? 내만 안 맞았네. 새벽기도 하는 사람 독감 예방주사 맞는 게 좋아요. 독감 예방주사 왜 맞습니까? 미리미리 대비하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사람은요, 미리미리 대비하는 거예요. 훈계를 받는 사람은요, 훈계를 깨닫고 돌이키는 사람은요, 미리미리 큰 걸 예방하는 거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 속에서 잘 준비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2절입니다.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더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뭘 받는다 합니까? 총 중에 제일 좋은 총이 은총입니다. 눈총이라든지 이런 거 엄한 총 받지 말고 은총을 얻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총을 받는다. 하나님이 은총을 주실 때는 그 사람에게 맞는 것으로 하나님 상 주세요. 신랑감 필요하면 신랑감 주시고, 물질 필요하면 물질 주시고, 은사가 필요하면 은사 주시고, 사람 붙여주셔야 되면 사람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꼭 맞는 것대로 채우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요, 그가 악을 꾀하면요, 악을 꾀하면 의로우신 하나님은 정직한 재판관이 되셔서 정죄하시고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이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어두운 쪽으로. 그래서 유혹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선이 뻔히 무엇이 선한 줄 아는데 악으로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진실이 말씀도 하세요. 말씀에서 안 되면 징계하세요. 징계해서 안 되면 심판하세요. 솔로몬이요, 여러 아내를 두고 그 아내들을 통해서 이방의 것들이 막 그 나라 안에 막 밀려 들어올 때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여러 번 나타나셨어요. 여러 번 나타나셔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근데 그 말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서 또 말씀하셨겠죠. 그래도 듣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그렇게 말하는 종을 자가 죽여버립니다. 그랬더니요, 호미로 막아야 될 거를 못 막았더니 그 다음 솔로몬 사후에 그 나라가 쪼개졌다는 자기 아들 때에 나라가 절단나는 겁니다. 3절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이랬어요. 사람이 악한 것으로 어떻게 되지 못하는 거예요? 굳게 되지 못한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자와 같으리니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흔들리지 아니한다 했어요. 근데요, 머리 위에 선 집은요,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그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칠레 같은 데는 지진 대비해서 내진 설레가 얼마나 튼튼한지 이만한 고무판들을 바닥에다 쫙 깔고서 그 집을 짓고요, 완충할 수 있는 걸 지어나가요. 근데 거기 진도가 8점 몇 이런 지진이 막 수태일 나거든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그냥 3.0, 4.5 이런 거냐 맨날 일나요. 근데요, 그런 땅에다 100층짜리 건물을 짓는 거. 포항은요, 연합 집안이고 모래 집안이고 이런 데도 그냥 막 지어놓고는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그것도 지금 원래 이번에 지진 피해를 입은 건물 구조 가운데서 원룸들이 주차장을 이렇게 많이 지으려고 건물 이렇게 굵은 기둥 안 하고 외벽 기둥 같은 이런 내력벽을 지은 집들이 내력벽 해놓는 그 내력벽들이 이게 수직 진동하고 수평 진동 이런 진동들이 약하다는 거. 그래가지고 그런 집들이 장성도 저쪽에서 큰일 닥쳤지요. 근데 그렇게 보이는 건물도 기초가 튼튼해야 되지만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집도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기초가 튼튼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초가 뭐냐? 튼튼한 기초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창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진 그 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 위에 그의 인생이 세워진 사람 또한 그 말씀의 영원성을 덧입게 되는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는 인생은요, 그 말씀에 세우는 게 아니니까 그 영원성이 없는 거예요. 물질이든지 여러분의 삶의 뭐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의 영원성을 그가 누리게 되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않고 견고하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악으로 쓰면은 그게 악한 것으로 그 뒤에 그의 인생에 이렇게 악을 도모하면서 그 인생을 이렇게 쌓아나가면 그게 견고하지 못하고 그냥 비가 오고 바람 불고 시험 오고 넘어지고 하면 남 넘어질 때 지 넘어지고 또 지 넘어지면 남 넘어뜨리고 별일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4절입니다.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멸류관이다 했어요.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에
뭐가 썩게 한다 합니까? 뼈가 썩게 한다. 이랬어요. 사람을 잘 들여야 되겠죠. 어질고 덕스러운 사람들, 이것은 남편이 벌어온 것을 가지고서 옛날에는 경제활동을 남자가 하고 그 다음에 여자들은 살림을 살고 그걸 꾸려나가는 게 그런 구도니까요. 돈을 쓰는 사람, 그 어질게 그 돈 쓸고 그런 사람은요, 그 지압에 뭐가 된다고 합니까? 멸류관이 되고, 그 다음에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압이가 뭐가 썩게 한다? 뼈가 썩게 한다. 여러분, 뼈가 썩으면 어째 됩니까? 뼈가 우리 몸 속에 뼈가 하는 일이 있어요. 몸을 지탱하는 힘이 있어요. 몸을 지탱해서 이렇게 허리가 안 구부러지고 똑바로 서 있게 해주고 뼈가 하는 거죠. 그리고 뼈가 모든 관절이나 다 뼈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뼈가 튼튼해야 돼요. 그래서 칼슘제 같은 거 우리가 먹잖아요. 그런데 이 뼈 안에 뭐가 있냐면 조혈세포가 있어요. 피를 만드는 세포가 뼈 속에 있어요. 그래서 자문에 또 다른 자문에 심령의 결심은 뼈를 상하게 한다 이랬는데요. 뼈가 상한다, 또 뼈가 썩게 한다, 상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뼈가 썩으면 어찌 되냐? 뼈가 상하게 되면 뼈 속에 있는 조혈세포의 기능이 떨어져요. 또 뼈 기능 자체가 약해지니까 몸을 지탱하는 힘들이 이렇게 약해져요. 그래서 뼈가 썩게 되면 조혈세포 기능이 약해지면 맑은 피가 돌잖아요. 피를 계속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몸속에서 계속 만들어주고 간 같은 데 흘러주고 해서 우리 몸속에 맑은 피가 돈다고. 맑은 피가 돌면은 몸속에 있는 활성산소나 또는 뭐 이렇게 지저분한 노폐물 같은 거 계속 폐로 가서 흘러주고 계속 심장으로 펌프해서 흘러주고 간으로 가서 흘러주고 이렇게 흘러주는 거예요. 그런데 조혈세포의 기능이 약하면 탁한 피가 몸속에 돌게 돼요. 흘러지 않는 탁한 피가 몸속에 돌아다니다가 그 뇌에 가면요, 뇌졸중이나 뇌경색이 오는 거예요. 탁한 피가 심장에 가면요, 갑자기 심장마비로 그냥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 탁한 피가 몸속에 염증들 이렇게 제때제때 치료하고 병원주들을 옮겨냈고 그 다음에 적혈구나 백혈구 기능이 이렇게 맑은 피가 돌면서 지 역할을 다 해야 되는데 피 속에 우리 몸의 면역체들이 다 들어있다고요. 근데 이게 제대로 움직여주지 못하면 우리 몸속에 노폐물이 쌓이고 노화 현상이 생기고 염증 같은 거 생겼을 때 그 제때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간염이 뭡니까? 간에 염증이 생긴 거예요. 위염은요, 위에 염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손에 뭐 이렇게 부스러운 거 나고 다 염증이거든요. 그래서 몸속에 염증 난 거는 이게 큰 병이 되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바깥에 염증 난 거는요, 이게 뭐 이렇게 피부약 바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조혈세포, 피의 기능이 맑으면 글러주고 면역 체계를 형성해 나가는 그런 게 이제 피의 기능인 겁니다. 뼈의 기능이에요. 근데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가 뭐가 썩게 합니까? 뼈가 썩게 한다. 뼈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가정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어머니는 굉장히 알뜰하시고 작년 설날 땐가 아버지가 이렇게 같이 가족 예배를 드리고는 제가 이제 그 가족들 중에 아직 형님네 가족은 예수를 안 믿으세요. 그래서 불신 가정이 있으니까 순서지를 우리 교회 순서지가 특징이 모든 말도 다 적어놨잖아요. 기도문도 다 적어놨잖아요. 그래서 그걸 공동 기도문 해놓고 다 같이 읽도록 불신자들과 함께 같이 나누어도 되는 예배 순서지를 만드는 게 제 예배 순서지 특징이에요. 그래서 불신가족도 함께 예배 드리면서 사랑과 덕을 나누다 보면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겠지 싶어서 그래 적어놓은 거예요. 그 예배 순서를 가지고서 제 예배를 쭉 인도했어요. 저보다 형님이 계시니까 그 설교문도 제가 쓴 설교문이 뜯어 고쳐서 제 마음대로 막 딴 얘기도 하고 싶으시면은 그렇게 안 하고 그 순서 그대로 이렇게 나눠서 읽어요. 조카 애들하고 우리 애들하고 손주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설교문을 한 단위씩 이렇게 5줄씩 나눠서 읽도록 그렇게 해놨어요. 근데 그렇게 다 읽고 그래서 이제 저는 그냥 진행만 하는 거예요. 목사라도 형님 계신데 내가 막 다 그러면은 형님 계신데 제가 좀 죄송스러워서 그래 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는 기도문도 이제 그 공동 기도문을 쭉 읽었습니다. 읽고는 아버지가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이어서 한번 기도하마 이러시더니 아버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만한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우리 자녀들이 이래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게 감사하고 잘 커준 게 감사합니다. 막 그러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 가정이 4남매거든요. 4남매인데 다들 뭐 공부도 공부대로 했고 또 자기 인생도 다 나름 잘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께 참 첫 번째 감사하고 아버님 짝에서 보면 두 번째 아버님 감사한 것은 아내 때문에 감사합니다. 제게는 어머님이죠. 엄마가 알뜰 살뜰 자식들 거들고 쟁거리고 그래 잘 지나와서 그런 거예요. 아버님은 대학원까지 나오신 분이세요. 죄송하게 어머님은 무학자세요. 어머님은 초등학교 졸업장도 못 받으셨어요. 옛날에 시골 그 어르신들 왜 그랬는지 몰라. 집에 돈이 없는 집도 아니에요. 그 어머님 외갓집이요. 그 당시에 울진 그 사동에서 방앗간 하셨다고요. 하셨고 그냥 양식 부족한 거 없이 살았던 집이에요. 그런데 어머님이 초등학교 졸업장을 못 받으신 거예요. 아버님은 그 당시 사범학교를 나오셔서 강릉사범을 나오셔가지고 대학원이 아니면 대학교까지 나오시고 그리고 아버님은 공부하고 입지적인 걸 선생님 중에서도 그런 것도 더 좋아하셔가지고 뭐 문인협회 뭐 이런데 계속 이런데 관심 가지고 그러시는데 어머니는 그런데 별로 관심 없으세요. 아버지랑 어머니랑 국립수목원을 한번 제가 서울 왔을 때 매시고 갔는데 국립수목원을 가가지고는요. 아버님은 그 가이드 말 들으면서 무슨 꽃이 어떻고 저 나무가 어떻고 그 얘기 들으면 좋아하시면서 계속 쫄쫄쫄 따라다니고 우리 어머니는요. 그 꽃이지. 번뜩 가자. 우리 아버님 생각엔 무시하려고 하면 아이고 무식한 마누라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님이 이렇게 부부 동반 모임을 가지면요. 부부 동반 모임을 가지면 이게 부부들끼리 모이면은 마누라하고 다 이렇게 만나잖아요. 같이 만나면은 어머님 그 모임에 잘 안 가세요. 왜 안 가시나 아시겠죠? 학교 선생님 부인이니까 다 뭐 이렇게 그런 거죠. 근데 우리 어머님은 무학자시라니까. 그래서 또 아버님이 뭐 문인들 무슨 모임에 부부 동반을 가자면 어머님 절대 안 가세요. 예, 괜히 열등감 이렇게 느껴지고 우리 아버님이 김십선 문화상인가 상 받으러 서울에 한번 가셨거든요. 내가 그때 대구에서 목회를 할 때니까 내쉬고 이제 저 차에 태워서 같이 이제 서울로 올라가는 거예요. 온 가족이 이제 봉고차를 타고 쭉 올라가는데 우리 어머님은 입이 이만큼 나온 거야. 그냥 막 괜히 아버님한테 우리가 보니 괜히 아버님한테 트집 잡고 그냥 막 깔짓 뜯고 막 그러시더라고. 근데 우리 아버님은 오래 엄마랑 살아놓으니까
한 여자가 살아나니까 아쉬운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은 어머니 그러는 걸 자꾸 받아주시더라고. 내가 속으로 아이고 아버지 속도 좋다. 내가 만약 우리 마누라 적해서 하면 내가 조용히 해라! 그렇긴데 아버님이 계속 그냥 받고 넘어가시는. 근데 서울 가서 이제 알겠더라고. 아버님 상 받고 은퇴하고도 무슨 상 이렇게 받고 하는데 우리 어머님은 얼마나 그거 볼 때 스스로 비교되시는 거. 그런데요, 그 무학자 어머님 덕에 우리 사남매가 자라났다니. 그래서 무학자 어머니가 때로는 아버님한테 무시당하기도 하고 선생님들 부부동반 모임에 가서 쪽팔리는 일도 있고 이런 일 저런 일 속에서 끝까지 가정 붙들고 쭉 와줘서 우리 사남매가 무탈하게 자라났다니까. 4절에요.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에 무엇이나 멸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자는요 그 지아비에 뼈가 썩게 한다. 5절요. 의인의 생각은 뭐하여도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무엇이다? 속임이다.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게 하자는 것이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뭐한다? 구원한다. 여러분 6절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뭐하게 하지 않다고요? 피를 흘리게 한 자. 여러분 보세요. 피를 흘리게 하자, 복수하자, 저거 행한 대로 갚아주자 할 때 그 사람에게 피를 흘리게 할 만한 제목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빌미가 될 만한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빌미가 될 만한 게 있을 수 있어요. 우린 다 예수님이 아니에요. 우린 다 공자님도 아니고요. 석가모니 스님도 아니에요. 소크라테스도 아니에요. 우린 다 죄성을 가진 존재예요. 그래서 그 죄성 가운데서 죄된 사람, 죄된 행동을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 죄된 행동에 대해서 심판하실 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무슨 일에 대해서 판결하는 자리에서 있다면은 요만한 죄를 지었습니다. 이만한 거 받아야 됩니까? 요만한 거 받아야 됩니까? 공정한 재판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서 뭐를 흘리자? 피를 흘리자. 죽여버리자. 악인의 특징은 빌미를 요만한 걸 삼아서 입듯만한 걸 이해가 됩니까? 그래 살면 지도 그래 당해요. 정직한 자 입은 사람을 뭐하느니라? 구원하느니라. 요만한 죄를 듣고 용서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정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악한 놈이다. 악한 사람이에요. 요거만한 거는 말할 수 있어요. 말해서 고쳐줘야 되냐고 고쳐줘야 됩니까? 예수님 말씀에 요거만한 거 보면은 형제의 눈에 티 보면은 자기 눈에 뭐부터 뽑고 들보 뽑고 밝은 눈으로 이것도 뽑아주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른 사람의 악한 것에 대해서 교정해주고 고쳐주고 구원해주려고 하는 거 귀한 거예요. 그런데 요거만한 걸 가지고 있듯만하게 침소봉대해서 그 사람 죽여버려요. 안 되는 것 같죠. 힘이 그걸로 확 몰리면 우리도 모르게 그리 확 쏠릴 수 있다 없다? 확 쏠릴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런 일에 참여하면 자기도 당해요. 이제는
뭐한 대로 뭐 한다? 심은 대로 얻게 돼 있어요. 선으로 심어서 요구만한 문제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은 우리도 똑같은 죄인입니까? 죄인 아닙니까? 똑같은 죄인이잖아요. 우리의 요만한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구원으로 이끄시는 은혜를 베풀어주는 거예요. 그런데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정에 서서 판단하고 정죄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침소봉대 이만한 걸로 재판하고 이만한 걸 때려버리는 사람들은요, 지도 당하는 거예요. 다윗은 성문입니다. 그런데 바세바와 통정을 하고 우리아를 죽게 하고 그러면서 다윗에게는 두 가지 어둠의 영이 들어와요. 하나는 음란의 영, 또 하나는 뭐겠어요? 살인의 영이에요. 음란의 영과 살인의 영이 그에게 들어옵니다. 그랬더니 나단이 와서 말해요. 예를 들어서 말합니다. 90마리 양 있는 집이 100마리 양 있는 집에서 손님이 왔는데 손님 대접을 해야 되는데 100마리 악어 채우는 게 아까워가지고 가난한 집에 한 마리 있는 양을 그 양을 뺏어다가 대접을 했습니다. 임금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전부 목사 어찌해야 됩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자, 오남선사 어찌해야 됩니까? 어찌해야 되겠냐? 우리나라 법에 생각해 보세요. 양 한 마리가 배상해주고 끝내자 하든지, 예? 그 사람 억울해서 위자료 택으로 양을 10마리 갖다 줘라 하든지 이래야 되잖아요. 오, 그렇죠. 이스라엘 법에는요, 4배를 갖게 됐어요. 4배를, 속여 빼앗는 거에 4배를 갖게 됐어요. 공정한 재판을 하면요, 요것만한 죄를 지었습니다. 너의 집 양 한 마리 뺏어서 그걸로 손님 대접했으니까 죄예요.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셔야 돼요. 너 그 사람 너의 양을 뺏어서 손님을 대접했으니 그 죄가 그리 심각하다면 심각하도 작으면 작다는데 그 사람 그 지은 죄에 대해서 합당한 벌을 받는 것이 맞다.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죄하는 의미로 이런 양을 잡아 드려야 되고 속죄제를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그가 뺏어서 뚱쳐먹은 양의 4배를 갚아서 가장 좋은 양으로 4마리 골라서 갖다 주게 하라. 이게 정직한 판결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그런 나쁜 놈이 있나 죽여버려! 요만한 죄에 이만한 걸로 지금 뚜둥만 죽을 뻔했어요. 네. 6절 사람의 말은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서 마귀하자 피를 흘리게 하자 하는 것이여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뭐하느니라 구원하느니라.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도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은혜 베풀어주는 것. 7절 악인은 엎드려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그의 가문이 세워진다는 것이죠. 사람은 그 칭찬대로 칭찬을 받거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뭘 받는다? 멸시받게 된다. 하나님 복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기뻐합니다. 꼭 예수님 안에 승리하는 우리 성광의 성도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날씨가 추워지는데 아버지 하나님 홀로 거하는 우리 할머니들 아버지 축복해 주시고 세임 주시고 은혜 주시기 원하며 구름포 땅에 하나님의 복 주심의 역사가 가득히 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신실히 징계하신다면 하나님 우리 깨우침을 주셔서 우리라도 회개하며 우리라도 믿음에서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